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2년을 보내고 2013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고난을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감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금년 한 해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참으로 끈질기고 우리를 너무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늘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가 금년도 주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꼭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세계의 종교를 살펴볼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종교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사랑한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언물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환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수고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세계 종교 두 번째 불교를 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지난주에 우리가 쓰던 자료 좀 더 보시고, 오늘 마지막 자료가 저 뒤에 있거든요. 한번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내드린 10페이지 그 석가모니의 인간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러면 고타마 시달타는 인간을 어떻게 봤는가, 이른바 소위 사문유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왕자로서 이제 세상을 나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그 문을, 네 동서남북의 문을 나가서 세상을 돌아본 사건을 이제 불교에서는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낳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각 개인의 업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카르마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계속 이게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긍정적인 그런 어떤 순환보다는 부정적인 순환이죠.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인 인간관으로 봤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인간만 보면, 인간의 본질만 보면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고타마 시달타 석가모니의 그 인생, 그 자신의 인생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땠는가? 말씀드린 대로 고타마 시달타는 그 지배계급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조그만 그 지역 왕국이었지만 거기에 왕자로 태어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는 처음에 드라비다라는 그런 족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있었는데, 저쪽 서북부 지역에서 이 아리안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캐스트 제도, 사성 제도를 세웠는데,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종 그 계급 했는데, 이것을 세우게 된 이유가 자기들은, 아리안인 사람들은 좀 고귀하다, 다른 민족보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기들은 고귀한 지배계급이고 다른 민족, 그 원래 있었던 그 드라비다족은 이제 피지배계급으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드라비다족을 하층계급으로 이제 분류했는데, 석가모니는 바로 지배계급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왕권도 포기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소위 얘기하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사람은 똑같다. 무슨 이 브라만 계급하고 수드라 계급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원하면, 어떤 노력을 하면 다 브라만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브라만교, 힌두교의 그 계급제도의 문제점을 깨닫고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시대의 그 어떤 학자들은 이 석가모니가 대단한 이게 선각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노예 해방자처럼 이게 링컨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 인간 평등을 실현하려고 했었던
인본주의자였다, 휴머니스트였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대상은 로마 카톨릭이었죠.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때 이전부터 루터가 부르짖었을 그 시점보다도 약 2000년 이전에 벌써 이 석가모니는 그 시달타는 자기 지역, 인도 지역에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외쳤던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면이면 우리는 기독교에 관련된 종교개혁이 있지만 루터는 여기는 힌두교, 브라만교에 관련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 지금 불교에서는 시다르타, 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있지만 사실 석가모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 개혁가, 휴머니스트, 사회 혁명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서서히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고타마 시달타가 뭐를 깨달았는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대략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개혁자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선구자라는 성격이 강하다. 또 잘 가르쳤던 교사다. 그리고 사람들 동등한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인본주의자.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한 어떤 점을 찍었던, 획을 그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 4대 성인으로 세상에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진리는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것들은 알지 못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근데 우리와 같았던 점은 뭐냐면 왜 인생이 이러냐.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에서 보면 누구든지 계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엉뚱한 걸로 풀었죠. 자신 안에서 뭘 찾으려 했죠. 결국은 무신론자입니다. 사실은 무신론자, 이 석가모니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본질은 깨달았지만 인생이 끝난 뒤에 죽음 후에 그 다음은 잘못 풀었어요. 거기는 석가모니는 이 인도 브라만교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윤회를 거기 도입을 했죠.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윤회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브라만교는 이 캐스트 제도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계급적 윤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도 사실은 윤회를 믿어요. 불교도. 그래서 불교 특성의 그런 윤회설을 믿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근데 이들은 또 불교는 이 고타마 시달타가 깨달은 거 이후로 많은 불교가 이렇게 파가 생겼는데 어떤 불교에서는 이른바 지옥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극락과 지옥. 그래서 저기 경기도 강화도 무슨 산 전등사,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전등사 가보면 거기 벽화가 있는데 거기 지옥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옥 그림이 있어요. 그 마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막 몽둥이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펄펄 끓는데 이렇게 들어앉아 있고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믿긴 믿는데 윤회, 불교식 윤회, 그러니까 브라만 교의 윤회설과 비슷한 그런 그 윤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후생이 또 나온다, 이런 것을 믿는 것 같아요. 자, 석가모니와 현대 불교 지금 말씀드린데 정리해 보면 석가모니의 깨달음하고 그 후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는 신을 믿지는 않았는데 종교 신을 부정했잖아요. 사회개혁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 불교는 석가모니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도 드리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은 우리와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대칭되는 그들의 부처, 이렇게 돌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죠. 근데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불교의 창시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주요 불교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왕에 불교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어려운 거지만 한번 대략 살펴보면, 만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데 이것은 원래 뜻이, 만다라는 것은 온 빛이 있는데 온 가지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의 온 가지 만 가지 덕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살이라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여러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부처의 버금가는 불교 세계에는 있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없을 수 없고 부처의 버금가는 성인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그 고승을 높일 때도 보살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분 나이 많은 특히 여자 신도들을, 불교 신도들을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그냥 신실한 나이 많은 신도들. 그래서 보살님 그러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절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그 기독교 같은 뭐랄까요? 이 여자 권사님, 나이 든 분들 보살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만다라는 것은 온갖 빛을 얘기한다. 부처와 보살의 만덕을 의미한다. 그럼 이건 뭐냐? 불법의 모든 덕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잃은 어떤 경지, 만다라의 경지.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 불교용에서 도노점수라는 말, 뭐 도노돈수, 선호후수, 선수후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불교는 깨달음이 특징이잖아요. 깨달음, 뭘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노점수라는 것은, 돈자는 이게 별한간 돈자입니다. 별한간 돈자, 돼지 돈자이 아니고 별한간 돈자. 그래서 오자는 말 그대로 한문이니까 다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한간 깨닫는다는 거예요. 별한간 깨닫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수련을 한다는 건데, 이 어떤 문득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어떤 수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노점수인데, 이 도노돈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깨닫는 거하고 수련하는 거하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도노돈수도 있고, 또 선호후수는 먼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게 불교파에서 일어나는 데서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또 선수후호는 이제 먼저 점진적 수행이 있은 후에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먼저 뭘 깨달아라, 깨닫고 나서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선호후수고, 먼저 수행이 있은 뒤에 깨닫는다는 걸 선수후호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냥 그분들이 혹시 얘기하면은 그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반야심경, 반야심경. 여기 경이요, 경. 성경하는 것은 경처럼. 이게 원래는 반야바라 밀다 심경이라고 하는데, 이 그 불교 반야 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 짧은 경전이랍니다. 경전.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고 외우는 것, 반야심경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200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단어가로 되어 있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외워지는 그런 경전이라고 합니다. 버머라는 건 산스크리트어를 얘기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버머로는 이 바냐바라밀다는 완전한 지혜라는 그런 뜻으로, 바냐는 지혜, 그리고 바라밀다는 피안이란 말, 그러니까 바라밀다는 피안이라는 말하고 도달하다는 말 합성이 바냐바라밀다. 그래서 이게 무슨냐, 불교에서 피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 언덕, 저 건너편 저 언덕, 거기에 도달하는 지혜, 이게 반야심경이라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먼 그 건너 어떤 언덕에 이를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놀라운 지혜, 이걸 반야심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혜 안 나오거든요. 만달 돌고 돌죠. 자, 그게 반야심경입니다. 근데 그럼 또 남아비타불 나오잖아요. 남아비타불. 요새는 남아비타불이 많이 이렇게 그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죠. 어떻게 했을 때 씁니까? 이러는 남아비타불. 우리가 쓸 때, 도로아미타불이라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새 저기 그 생선 도루묵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데, 하여튼 말짱할 열심히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뭐 이런 도로아미타불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미타불이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불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래요. 나무는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는데, 아미타불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같으면 우리는 주를 믿는다, 주를 신뢰한다, trust in the Lord 그러잖아요. 주를 신뢰한다, 주님께 의지한다, 주님이 돌아간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거 남아미타불은 뭐냐, 아미타불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이 아미타불은 불 중에서도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불법을 설파한다는 대승불교의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아미타불이라는 아미타불에게 계속 의지한다, 돌아간다, 그런 뜻으로 남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랄까, 반복적으로 뭘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 이게 우리하고 그러면 뭐가 틀리냐? 그들이 우리를 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얘기는 뭘 다? 우리는 남아비타불 계속 이렇게 뭐 독경 외우고,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우에 빠질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세상 이 이교도들 기도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또 이걸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이교도들도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6장 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뭡니까? 이교도들도 기도한다, 너희들도 기도한다. 근데 이교도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교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교도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많이 들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수를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3,000배 뭐 무슨 100배 뭐 그런 수를 자꾸 쌓잖아요. 예? 이거 우리 기독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 제가 다니던 그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 할 때 주기도문 이렇게 100번 하면 뭐가 좀 오고 또 1000번 하면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교도들도 그렇게 한다.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문이잖아요. 주문.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같은 것을 그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전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 뜻 없이 이교도들처럼 반복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뭐 할 때 뭘 마무리하는 것처럼 왜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닦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무아미타불은 이런 뜻이고, 이 살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이 많이 얘기했죠. 불타 혹은 성자의 유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면 거기서 몸에서 무슨 작은 옥구슬 같은 게 나온다고 이렇게 믿는데, 사실 노승 고승만 나오는 게 아니래요. 태우면 나온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태워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집하니까 대단한 고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신을 화장한 뼈를 또 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불교의 종류는 불교의 종류가 뭐가 있겠냐?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불교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승불교, 하나는 대승불교입니다. 승은 술의 승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작은 술의 불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 큰 술의 불교. 이게 무슨 뜻이냐? 소승불교는 개인 위주 불교입니다. 자기 자신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개인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 이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해야 되니까 전통 형식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율하고 교법 같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불교의 종류입니다. 이 불교는 어디서 했냐? 인도 그 위에서부터 생겨갖고서 인도 밑을 따라가서 이 동남아시아로 퍼져갔죠. 그래서 스리랑카라든지 지금 태국, 뭐 미얀마 이런데 캄보디아 이런데가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남방불교. 이게 남방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불교냐?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에 소승불교 같은 그 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대승불교다. 대승불교는 뭐냐? 이 소승불교가 먼저 나왔는데 대승불교가 후에 나온 거죠. 이 소승불교는 개인 해탈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꽉 매여서 계율하고 율법에 매여 있다. 교법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자. 그래서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인간 전체, 세상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론으로 나온 것이 이제 이 대승불교인데, 이것은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거기 발상지에서부터 그냥 그 실크로드를 따라갔고 티베트, 중국에서 한국, 일본까지 건너간 거죠. 이게 우리의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방불교라고 해요. 북방불교, 남방불교는 소승불교, 북방불교는 대승불교.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저기 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렇게 건질 수 있다. 중생을 구원한다. 중생을 구원하는. 그래서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소승불교가 자신의 수행에만 치우쳐 있고 출가자 중심의 계율과 전통을 고집함으로써 형식화되자 이를 개혁하고자 일어난 불교운동이 대승불교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이 얼마나 되는지 전 정확히 모릅니다. 수백 개가 넘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100개가 넘어야 200개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 교단이 장로교만. 근데 저도 이번에 이게 살펴보면서 나는 불교가 한 많아야 한 5가지, 6가지 된 종단이 있는 줄 아세요. 근데 무슨 문공부에 등록된 게 105개예요. 2005년도. 그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2005년도까지 105개랍니다. 불교만.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제 앞에 그 문공부 등록된 그 앞에 걸 한번 보니까 제일 1등이 국제불교 조계종이에요. 이게 국제불교 조계종. 왜 1번이 됐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2번이 대승불교 관음종, 3번째가 대승불교 달마종.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없죠? 근데 순서로는 이게 그 정부에는 제일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어요. 105개가 됩니다. 2005년도 문공부 이게 종무국 통계입니다. 근데 한국 불교 이게 종단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는 약 27개가 있어요. 큰 거. 27개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요 종단은 우리가 아는 게 뭐냐? 만날 이게 왜 가까먹 갖고 막 이게 조폭들 나와서 싸우고 어디 어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늘 생각하면 조계종 그랬죠. 조계종이 바로 대한불교 종교 중에 제일 큰 그 불교파가 우리나라의 조계종. 그 다음에 태고종. 태고종은 대처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처승은 부인을 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대처승이에요. 다른 데는 부인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는 결혼을 하게 하는 거죠. 대처승으로 주로 되어 있는 것이 태고종입니다. 3번째는 천태종. 천태종은 충북 단양 구인사라고 이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여기 경상도 지방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 오는 데인데 여기 천태종 여기도 이 신도가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진각종, 관음종 같은 거. 이게 제일 큰 거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문에 새 인사하는 거 보니까 다 진각종까지 나왔던가 그래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태고종은 대처승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태종은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종종이라고 하는데 종종은 로마 카톨릭 교황하고 비슷해요. 모습이. 이 모자도 금무로 되어 있는 이게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불교도들에 대한 복음은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혹시 불교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분들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불교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근데 적당히 1년에 한두 번씩 절 가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불교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자, 유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에서 사는 거는 고난이다, 고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래서 생로병사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하고도 성경의 인생관도 거의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에도 생로병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틀려요. 자, 이 불교는 인간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구해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불교를 보시면 자기가 도를 많이 닦고 자기가 수련을 많이 하고 자기가 깨달으면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인간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가,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찾아라.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찾아라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불교는 내 안에서 찾는 거고, 기독교는 내 안에서 뭘 깨닫고 바깥의 절대자의 어떤 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죽은 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죽은 뒤에 다시 윤회한다고 믿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불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까지는 믿어요. 불교도. 그죠? 그 다음을 잘못 믿은 거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을 누가 하느냐? 이거를 불교는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창시자 고타마 시달타는 그들이 신으로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지, 그분들한테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기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이 석가모니라는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에게 내 힘을 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피조물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도 영혼은 못 구해내요.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영혼을 구해냅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예, 불교인들이 좋아하는 그 고승들이 결국은 정말 고승이에요. 고승들은 나중에 죽을 때 깨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철 스님 얘기를 지금 제가 가끔가다 했는데, 성철 스님 대단한 분이죠. 완전히 아무 재산도 갖지 않아요. 그런 건 우리보다 훌륭한 거예요, 정말. 모시적삼인가 그 장적삼 하나만 가지고 1년 살았다잖아요. 아니, 평생 살았다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 깨달음을 끝내 깨달았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아시는 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성철 스님 이게 종정이었을 때, 조계종 머리였을 때, 우두머리였을 때 초파일에 늘 이상한 설법하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거 못 깨닫는 거, 사람들이 들어도 이상하게 못 듣는 거, 대단하다고만 얘기하고. 근데 1987년도에 그 초파일 때 이렇게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저기 성철 스님은 사탄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꾸민 게 아니에요. 불교 그 자료에도 가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경배하고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예배합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중략하고 당신을, 사탄을 얘기한 거예요. 부처로 바로 볼 때에 온 세계는 본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략,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당신을 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탄을 인생의 문제로 해결자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죽기 훨씬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가장 전성기에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철 스님 열반송이라 해요. 이제 고승들이 죽을 때 열반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무한의 극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거듭나지 못했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열반송이에요.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의 노래인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평기강 남녀군 미천제엽 과수미 그리고 활렴아비 한만단 일륜통 괴벽산 이렇게 한문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만 한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다 속여버렸어요.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자기 제업이 남을 속였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도 그렇겠지만,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느니라. 이게 성철 스님이 열반할 때 부른 노래예요.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이런 불교 자료 다 있어요.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랬어요. 죽으면서. 이분은 내가 보니까 뭔가는 깨달은 것 같아요. 늦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 부분을 해결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이렇게 기독교 편에서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유범상 씨가 쓴 그 책이 있는데, 왜 성철 스님은 천추의 한을 안고 떠났나. 이 책 시중에도 있습니다. 이거 혹시 불교에 심취하는 분들은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이런 지혜가 있으면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 우리 작년 주일학교 이 공부 시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금년 안에도 잊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열매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뿌리는 이 일에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